이 시간에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보안에서 아무로 부족없이 잘 마무리 해주시고 이 시간에는 거룩한 주일날 예배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초등부 친구들이 저번 주부터 새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시작하는 만큼 아직은 낯설고 힘들지만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 좋은 교실 허락해 주셔서 이번 학기에는 초등부 친구들이 즐거운 학업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코로나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백신 나온 만큼 코로나가 얼른 마무리돼서 다시 건강한 생활을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친구들이 장난치고 놀고 싶은 마음을 잠시 참아 말씀에 집중하여 듣고 배워 믿음의 싹이 자랄 수 있는 초등부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 여러분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32장 24절에서부터 3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나요? 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지냈나요? 지난주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사람을 준비시켜서 결국은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키워드가 준비였었죠. 우리 친구들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고 있구나, 준비되고 있다, 준비되고 싶다, 이런 고백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아브라함 지나가고. 자, 사람들은 다 이름이 있어요. 그쵸? 다 이제 이름들이 있고 그 이름에는 뜻이 있어요. 이제 부모님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이름을 지어준 거죠. 예를 들어서 내 이름이 지혜다 라고 하면은 그 부모님이 지혜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또 은혜다 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죠. 목사님의 이름은 동성인데 거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거룩할 성자를 넣어준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러니까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면은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자,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아들이 있었어요. 이삭이 있었죠. 근데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해서 아이가 생겼는데 아이가 쌍둥이야. 뱃속에서 싸우는 거야. 그러다가 태어났는데 형이 에서, 동생이 야곱, 이렇게 태어났어요. 에서는 이제 태어났는데 애가 몸이 붉어서 이제 에서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고, 에서가 태어날 때 뒤이어서 야곱이 바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태어났냐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나갈 거야 하면서 이렇게 잡아당기다가 자기가 이기지 못하고 이제 뒤따라 나간 거죠. 그래서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고 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근데 이게 야곱의 평생의 이제 이미지인 거예요. 형을 이기겠다. 형의 장자권을 내가 가지겠다. 라는 생각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사건을 한 가지 볼 텐데, 형 에서가 이제 사냥을 했어요. 사냥을 해서 이제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동생은 야곱이 보니까 팥죽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동생아 팥죽 좀 줄래?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 형 장자권을 나한테 넘겨주면은 내가 이 팥죽 한 그릇 주지. 그러니까 이제 형은 가볍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서는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야? 야 내가 줄 테니까 팥죽 줘라고 해서 뺏어 먹은 거예요. 아니 먹은 거예요. 동생이 이 야곱이 얼마나 장자권에 집착을 했는지 알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눈이 안 보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보니까 내가 일도 못 하겠고 이제 아들에게 나의 권리를 넘겨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장자 누구 에서가 이제 축복 기도를 받기로 되어 있었어요. 아들아, 네가 가서 아주 맛있는 그 사냥감을 구해와서 나에게 요리를 해다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에서가 열심히 뛰어나와서 사냥을 하러 갔는데 그때 야곱이 형 에서인 척하고 맛있는 요리를 준비해 가서 이제 아버지에게 준 거죠. 이제 여기에 털을 한 건 에서는 털이 많은데 야곱은 털이 없으니까 이제 털로 치장을 한 거죠. 다른 털로. 그리고 나서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았습니다. 속여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에서가 화가 난 거죠. 아니 아버지에게 물려받을 내 권리를 동생이 형이 뺏어갔구나 라고 해서 죽이려고 하자 이제 야곱은 도망을 치게 되었어요. 누구의 집으로 갔냐면 외삼촌이 사는 동네로 갔어요. 가서 이제 거기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또 아주 부자가 되어서 이제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잖아요. 20년이나 이제 외국에서 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시는 때에 맞춰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 데리고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형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이 이제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고생을 해서 내가 말이야 고생해서 이렇게 자식도 생기고 그리고 내 재산도 많아졌는데 죽으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자,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형 에서가 동생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이제 기다리고 서 있는 거죠. 형 한 명만으로도 무서운데 400명이나 그러니까 죽는 건 순식간에 문제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려움을 느껴서 먼저 뭘 하냐면 이제 형에게 줄 이제 선물로 양, 소 이런 것들을 보내고 종들을 보내요. 마음이 안심이 안 돼요. 같이 못 가겠어. 그래서 또 뭘 먼저 하냐면 아내랑 자녀들을 보내요. 그러고도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강을 못 건너가겠어요. 형이 저쪽에 있는 것이 이제 있는 것을 아니까 못 건너가겠는 거예요. 다 건너갔는데 자기 혼자 남았어요. 그러고 밤이 되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땐 그냥 사람이 아니라 이건 그 하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사람과 온 힘을 다해서 씨름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야곱이 너무나도 씨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온 힘을 다해서 막 붙잡고 있으니까 못 이기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놔라 하다가 이제 어디를 쳤냐면 여기를 친 거예요. 엉덩이 있고 여기 허벅지 있는 여기를 치니까 이제 다리를 못 쓰게 된 거예요. 순식간에. 그런데도 막 잡고 안 놔주니까 이제 야곱이 말합니다. 나를 축복해 주기 전까지는 당신을 놓아줄 수 없습니다. 아주 절박한 거야.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저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무슨 뜻? 발꿈치를 잡다.
사기꾼이다, 이기적이다, 이런 의미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줍니다. 내가 너를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사실 야곱을 얼마든지 넘겨서 이길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렇게 씨름을 한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간 거죠. 그래서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을 붙잡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그때부터 이 야곱이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 힘으로 싸워야 되고 내 머리를 막 굴려가지고 살았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있는 삶이었어요. 게다가 이 자기 형마저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끔찍한 인생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야곱의 생각과 마음이 바뀐 거예요. 내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구나. 내가 여태까지 잘못 살아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스라엘다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자, 우리도 정해진 대로 살아오고 있죠.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 가지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이라든가 또 성격이라든가 재능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내 힘만으로, 내 머리만으로, 또 내 생각만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곱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 힘, 내 노력으로만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걸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변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목사님도 그런 기도를 통해서 변화가 돼요. 옛날에 목사님은 얼마나 야곱 같은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머리가 좋아요, 내가 공부를 잘해요, 내가 운동을 잘해요, 나는 예뻐요, 이런 것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의 키워드는 변화예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변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없으면 굉장히 곤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 힘과 내 노력으로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라고 이 교회, 이 초등부에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초등부에서 실컷 예배드리고 또 장깨 굴리고 내 힘을 의지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전하게 하신 것과 전혀 상관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정말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서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렇게 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저
내 머리, 내 힘, 내 타고난 것들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지 않게 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힘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변화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법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더 찾으시리. 새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법에 빛난 법에 주 예수의 법에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니. 새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천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이 시간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이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께 예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드려지는 예물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감사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쓰이는 헌금들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과 수원영광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이번 주 소식을 좀 나눠볼게요. 우리 영상 예배에 온 친구들 환영하고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이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영상 예배, 대면 예배 나눠서 드리고 있죠. 우리가 방역수칙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도 혹시나 이제 자기가 대면 예배 순서가 오더라도 내가 만약에 열이 있고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교회에 오지 않고 잘 격리하고 또 손 잘 씻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습관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목사님이 키워드 말했죠. 키워드를 꼬박꼬박 잘 기억해서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또 그 키워드를 한 주간 나의 삶에 적용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자, 다음 주에는 5, 6학년 친구들이 대면 예배를 오고 그리고 4학년 친구들은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공과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3월 첫째 주죠. 둘째 주 그리고 둘째 주까지는 공과를 하고 셋째 주에는 우리가 레크레이션 하기로 되어 있어요. 레크레이션 잘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월에 생일 있는 친구들은 대면 예배 온 주에 생일 축하받고 또 선물도 받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잘 기억해 주기를 바라요. 그리고 왜 우리가 키워드 달성 5번 달성하면 쿠폰 주잖아요. 우리 친구들 중에 내가 키워드 5개 달성을 했는데 대면 예배 때 그 쿠폰을 대면 예배 쿠폰을 받을 때 영상 예배여서 내가 못 받았다, 까먹었다 라고 하면 선생님들께 언제든지 이야기해서 그 쿠폰 받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우리 다음 주에도 같이 예배로 만나요. 안녕.